할렐루야. 우리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샤워나 이 청소를 하신 후에 느끼는 이 기분 좋은 상쾌함, 그런 것을 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우리는 때로 우리 몸이나 집을 깨끗하게 했을 때 기분 좋은 이 상쾌함, 이 만족감,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이 묵은 때 찌든 먼지 다 털어내고 청소할 때 우리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요,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몸과 마음이 정결한이라고 하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는데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명사고 카타로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정결, 순결이 본래 뜻인데, 왜 영어 이름 중에도 우리가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그러니까 카타로스가 되면 기분 좋은, 이 만족하게 되는 그 쾌감, 카타르시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와 같은 패밀리, 이 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카타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9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깨끗하다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카타리조입니다. 동사.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깨끗, 정결에 관한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이 카타리조, 이 깨끗하게 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은 때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 그렇죠. 참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더럽고 뭔가 불결한 것 같으면 가지 않고, 더더욱 우리가 청결하고 정결하게 거기에 신경 쓰는 때가 바로 요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이죠. 심지어 이 청결을 넘어서 이 결벽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바짝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손을 몇 번이나 씻으셨습니까? 예. 갑자기 손 씻는 것을 왜 묻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손 씻는 내용. 예. 제가 예전 경험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위생 검열이라는 걸 가끔 합니다. 손톱, 발톱 잘 깎았나, 그리고 뭐 빨래나 청소는 잘 했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검열을 해요. 근데 요새 보니까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면회를 다녀오셨는지 한국에 계신 분께서 군대가 너무나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휴지 한 장 없어서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그 군대 앞에 팻말이 있더라고 하더래요. 뭐냐 하면은 휴지를 버리면 당신의 아들이 치웁니다. 그러니 휴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팻말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꽤 오래전입니다. 꽤 오래전인데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 지금 요즘 얘기는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통 성인의 경우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그렇게 다녀온 사람 중에 무려 60%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60%. 정말 충격을 받으신 얼굴, 제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아마 그런 얼굴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물론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야 집이고 바뀌고 얼마나 지금 손을 잘 씻어야 하는 위생과 청결을 지금 강조하는 때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야 잘 닦지만 우리 댁에서 마음 편하게 있을 때 누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렇게 항상 손을 닦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할 것이요, 이 주목할 것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의 청결이
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처럼 영적인 청결, 영적인 순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소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 오염,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해서 참된 마음,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결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 손을 씻는 정결 규례와 음식법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봉독하진 않았지만 사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14절부터 봉독했죠. 이게 큰 덩어리, 한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첫째, 1절부터 13절은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가르침의 부분인데,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외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16절 하셨으면 14, 15, 16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손을 씻지 않는 이 손을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 손 씻지 않고 밥 먹을 수도 있는 것이 뭘 그걸 갖고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정결 규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배경을 위해서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꼭 손 씻으십니까? 안 씻으세요? 아이, 불결하게.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좀 실감나게 얘기했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고백하면 저도 가끔 손 안 씻고 밥 먹습니다. 일하다 보면 어떻게 매번 손을 씻고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겐 손 씻는 일이 음식 먹기 전에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더더욱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생상의 이유만 아니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 평생 반려자로 생각하는 그런 한 분을 만나는 선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목욕제기하고 소위 말하면 때 빼고 광내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예. 그런데요, 이 위생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정결을 강조할 때가 많은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위생상의 이유, 그것이 아니라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것 때문에 손을 씻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은 율법상 오직 제사장만을 위한 규례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손에 뭐가 묻습니까? 피가 묻잖아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갈 때면 물두멍에 가서 먼저 손을 씻는, 그것이 규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오면서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더 강화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보통 백성들도 손을 씻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정결법으로 굳어진 소위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에 관한 율법 아주 철칙화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손을 씻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부정한 영적인 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접촉하면 옮겨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손을 씻도록 한 겁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 물건을 만들면 접촉되었으면 감염됐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유는 다르지만 그렇죠. 그들도 엄청나게 정결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자는 동안에 악마가 와서 이 손 위에 올라앉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 그 사람까지 부정해진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손 씻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이었는데 이게 율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시고 꾸짖으시기 위해서 아까 15절, 16절에서 본 것처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7절,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못 드시는 음식 계십니까? 제가 소망의 신방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광고하니까 어르신들께서 가장 첫 번째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것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으십니까? 뭐 잘 드십니까? 네, 저 다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거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채식주의자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흔히 얘기하는 이 혐오식품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 TV를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먹는 방송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보았을 때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 전통 음식을 이렇게 좀 먹어보게 체험하게끔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게 이분들에게 먹게끔 했냐면 외국인으로서 먹기 힘든 정말 아주 심하게 매운 그런 음식, 그리고 아주 심하게 신 김치, 그리고 심지어 무슨 청국장, 그리고 산낙지, 그리고 그 홍탁이라고 하죠. 그 삭힌 거, 홍어 삭힌 거, 이런 음식을 막 먹이게 했는데 그분들 잘 드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 때문에 못 먹는 것이지 사실 음식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못 먹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19절 보시면 쉽게 말하면 음식 더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먹을 수 있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음식물이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요, 이 음식에 관한 율법 이 전반을 아예 뿌리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음식 규정을 얼마나 잘 꼼꼼하게 철저하게 지켰냐면, 일례로 이 신약 시대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아니 저한테는요 사실 이게 핍박이 전혀 아닌 축복인데,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해서 죽었던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우리한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을 바에 차라리 죽는다니, 이게 어떻게 상상이 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의 그 참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진의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 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음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어떠한 것들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 주고 계세요. 20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세요. 20, 21, 22, 23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악한 생각들은 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부정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총 12가지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악한 행동을 나타낸 6개의 복수 명사가 나왔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심, 악독. 그런가 하면 악한 성향을 표현하는 6개의 단수 명사가 또 나왔어요.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총 1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일이 다 다루지 않더라도 지금 예수님 말씀 너무나 분명하고 확연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정결, 참된 순결은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부터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무엇을 중시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악은 해결하지 않고 음식만 구별한다고, 손만 씻는다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외형적인 정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정결, 우리 내적인 정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결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결을 중요시하는 때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결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육신의 정결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정결, 우리의 영혼의 정결,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처음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 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thing. There is nothing we can do for our salvation. Nothing to make ourselves clean. 여러분,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방법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손을 수백 번, 샤워를 수천 번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여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비록 짐승의 피로 우리 몸의 부정함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젠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에 힘입어 우리가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책을 보면 마가복음 7장 이것을 해설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날마다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게 하라. 날마다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게 하라. 왜냐하면 외적인 이 해법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린 정말 수없이 여러 차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 죄의 먼지가 낄 수가 있고 욕심의 티끌로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한 권사님께서 카톡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을 통해 받으신 그 은혜를, 귀중한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본문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이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이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것.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그것을 연상케 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 말씀 듣고 댁에 가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는 중에 이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이 그렇게 깨달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역병이 피해간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면 역병이 피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켰던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처음 제정되었던 그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이 pass over them, 그래서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죽지 않는다는 그 말, 모세의 말만 듣고 그걸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조금의 두려움, 조금의 공포에 떨지 않고 그야말로 편하게 그날 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근심과 걱정에 시달렸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었던 자들만이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보혈의 능력에 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맥스웰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Power of the Blood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사셨는데 당시 전쟁통이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전쟁 겪어보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전쟁 겪어보신 분들, 그 전쟁통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얼어붙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이 독일 이 폭격기의 공습으로 그렇게 공포에 떨던 이 전쟁통에 이 목사님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이 살던 집과 가족을 다 덮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기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건물의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가족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수백 발의 폭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역경과 환난이 엄습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방법, 우리를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면하게 할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때에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육신의 정결, 그 음식의 정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 마음의 정결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바치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 유머입니다. A형, B형, O형, AB형이 같이 음식을 먹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AB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더랍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O형이 덩달아서 따라 나가더랍니다. 그랬더니 B형이 물끄러미 보더니 다시 자기 혼자 밥 먹는 것에 집중하더랍니다. 그러자 A형이 어떻게 했느냐? 심각한 표정으로 나 때문에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구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AB형은 좀 특이합니다.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O형은 호기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덩달아 따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B형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방관하는 스타일이죠. 자기 일에만 열중하죠. A형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맞는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혈액형이 뭘까요?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J형이라고. Jesus.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정결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서 특별히 보혈의 교훈이 우리 삶,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전 이것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혈의 교훈이 교회에 주는, 공동체에 주는 의미. 여러분 10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결단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시대란 이 특별한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로 알고 같이 봉독하죠.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의 정결은요, 우리 각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흔한 착각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잘 보세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라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결은 개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항상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제 가슴을 얼마나 찌르고 얼마나 제 심장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기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에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속히 제거되고 해결되고 청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은총 잊지 마시고 그것에 힘입으시고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이 사모하라고 하는 이 권면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